첫 번째 26절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걸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군대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라사라는 곳은 데카볼리에 있는 12개의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12개의 성읍 중에 다른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 데카볼리다. 이 지역에 관한 자세한 어떤 설명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이 땅이 없는 지옥이죠.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나오게 하셔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셔서 몰살시켰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살펴봐 버리면 더 이상 아무 교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좋은 일 하셨네?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들을 귀 있는 자처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보는 8장 후반부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드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치유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화로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 중에 하나로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들을 게 없는 자가 된다.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 사람에게 왜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생겼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그냥 나왔을 리가 없죠. 도시에 거주했어요. 우리가 당시의 도시가 지금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골에 비해서 동거래가 활발한 곳이죠. 상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쾌락 중심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필수적으로 쾌락 중심이 되기 마련이에요. 술과 여자와 어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쾌락적인 도시였다. 또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옷이라는 용도가 뭔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발가벗고 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수치를 가리는 용도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성을 깨닫자마자 바로 한 게 뭐냐면 난 부끄럽네, 부끄럽다, 이런 죄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옷을 만들어서 가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종말을 맞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까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는데 여기서는 지켜라, 입은 옷을 지켜라, 잘못하면 벗겨진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의로움을 지키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종말이.
그래서 의로움을 지키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강조하시는 것. 근데 여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랫동안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죄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해요. 집이 뭡니까? 보호받는 곳이죠. 안식처입니다. 근데 율법에서 우리가 시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면 무덤은 더러운 것들의 집합소예요. 엄청 더러운 그 지역 자체가 더러움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 이 말을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는 동물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지역에 내가 노출되느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강남의 어떤 클럽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더 거룩하겠느냐라고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건 뭐냐? 죄가 가득한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러운 지역 속에서 죄가 유발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에 가로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쇠사슬과 고랑으로 맨 것도 끊어버렸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죄된 사람과 죄된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옷을 입지 않고 무덤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의지를 자기도 못 걷고 다른 어떤 누구도 아무도 통제를 못했다는 거죠. 참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쇠사슬과 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가족 있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직업이고 뭐고 다 잃어버려도 될 만큼 죄 속으로 강력하게 빨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그가 간 곳은 황무지였다는 것이죠.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 어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했는데 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뭐 무슨 병만 나와도 두통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를 사로잡은 귀신의 숫자가 일단 많아요. 레기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죄, 영적인 문제를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탄의 명을 받아서 실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귀신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건 귀신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여기서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 어떤 우리가 그 귀신이 우리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건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인생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인 문제도 있고 알코올 문제도 있고 마약 문제도 있고 도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죄가 한꺼번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끔찍한 인생이죠.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또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교회와 거룩함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잖아요. 온전함을 얻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당신이 나의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니까 예수님에 나아가서 떠나주세요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계 수단인 로마 군대에 납품해야 할 이 돼지떼가 몰살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게 자기들은 더 중요했거든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치든 말든 그건 자기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돈을 벌려고 자기는 못 먹는, 율법상 못 먹는 돼지를 키울 만큼 어떤 한 영혼에 대한 가치,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그런 기적, 그것들은 자기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금전적 이익이 중요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그 지역이 도시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재물이 우상화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하나도 그 지역에서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내용, 결론은 뭐냐?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영의
치유함이 필요한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자잖아요, 이 자가. 근데 예수님께로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하고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지역에 살았던 데카볼리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한때 군대 귀신 들린 자였다. 누가 우리를 막아요?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더러운 환경 속에 머무는데 나는 원래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내 인생, 내 가족 모든 조건들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기에 마땅하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벗어나? 한 번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직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돼지처럼 살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돼지들의 결론은 다 몰살당하는 거였어요. 돈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또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온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 돌아왔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강권적인 개입 없이는 못 돌아와요. 물론 이 자는 직접적인 고침을 받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만큼이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든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믿을 만큼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가당치도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온전케 된 군대 귀신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데카볼리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뭐냐?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환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8절에 군대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다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 데카볼리 지역에 살던 자가 아니었던가 봐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어쨌든 그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거라사인들의 땅 데카볼리 지역에서는 자기들을 예수님을 거부했으나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 두 번째 인생의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 자궁 유출병이죠.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까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정신적인 영혼의 문제였다면 이 죽어가는 딸,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들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예요. 병, 질병의 문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 된 딸이 죽어가요. 지금 한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우리가 12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고침받기로 어떤 이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과 질병은 사실 죄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질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죄의 산물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고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문제예요. 질병. 저도 암 공포증이 있습니다. 나 암에 걸린 거 아니야? 늘 암 공포증 요즘에 있어요. 근데 질병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문제 오늘 다 해결받았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공통점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만났느냐? 유대교 지도자예요. 자기의 신분, 자존심 다 버리고 그 당시에 이단 괴수라고 불리는 예수 앞에 자기도 없는 믿음을 그냥 가져가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엎드렸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없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혈루증 앓는 여인. 많은 인파를 해치고 율법상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규칙을 가졌는데 그걸 어기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캠프 끝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간절함. 우리에게 이만한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도 없는데 예수가 왜 나를 만나주지 않지?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저도 스스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나쁜 놈이에요. 이거 제자인데.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무슨 누가 밀려드는지를 찾으십니까? 현실적인 자죠.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고침받았어요. 근데 왜 이 사실을 묻는 예수님 앞에 왜 두려워 떨었나? 왜 떨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격리되어야 하는 율법을 어겼잖아요. 지금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추궁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율법을 어긴 것, 생명 구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명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들, 인파를 해치면서 여인의 몸으로 내 앞에 나오는 너의 그 믿음이, 적극적인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원하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중풍병자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는 우리 친구들이 가서 떼미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 자들은 자기 발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자기가 찾아가야죠. 누가 그를 이끌어갑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군대 귀신 들린 자였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 회당장도 그걸 들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근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맙시다. 이미 끝났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도 딸이 죽는 이 절체절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강력한 믿음만을 가져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얘기하신 겁니다.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가 뒤에 나오지만 잔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예수님이 무슨 고쳐?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어요.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고침받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비웃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또 제자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었을 거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이 부모는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단 예수님을 매달려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들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부모가 놀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고침받았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육의 치유함이 필요한 인생의 문제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두 유형이 지금 오늘 등장했습니다. 어느 것이든 좋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든 회당장 야이로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박함이라는 거죠. 간절함.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간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느라 가진 돈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생리배랬겠죠. 죽을 만큼 외로웠을 겁니다. 이것만 해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이것만 해결해야 돼. 이것만. 딸을 잃을 처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그 절박함, 간절함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고 내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 그가 무슨 귀신일지라도 나는 그를 섬길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때 귀신 들린 자였어요. 우리도 그처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다. 오늘 한 형제가 캠프에 오고자 했지만 못 왔어요. 개인적인 지병으로 못 왔습니다. 참 그 형제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각자의 상황도 그만큼 힘들어요. 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낫고자 하는 간절한 해결받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이끌려서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이끌어오면 그냥 이끌려서라도 나아가 보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끌려서라도 교회 앞에서 문 앞에서 그냥 술 먹고 잠들지라도 그 앞에서 한번 버텨보세요.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 적극적인 투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입니다. 모든 걸 내던지는 의지가 있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들의 구원은 육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또 궁극적으로 영의 문제에서 벗어난 이 근대 귀신 들린 자, 이 회당장 야이로와 딸 혈루증 앓는 여인 다 육의 문제에서 벗어났지만 이들의 치유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였다는 구원의.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배웠지만 결국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어떤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앞에 간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살면서도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해결받고 싶은 우리가 다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 행함, 어제 봤듯이 행함이 중요하다. 결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생기지 않으면 왜 생기지 않는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난 예수님을 믿는데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요즘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데도 왜 절박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2025년의 신년 특강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제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더 깨달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어느 세상도 비난하지 못할 그 비난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